할렐루야 찬양단 금년에도 멋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좀 지그시 뚫어지면서 바라보면서 어쩜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원해주시죠. 잘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같이 생긴 건 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귀하듯이 옆에 있는 분들도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20년 전 새로운 21세기 새천년 밀레니엄이 시작된다고 해서 떠들썩했었습니다. 어느덧 20년이 지나서 2020년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벌써 20세가 되어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20년 전보다 지금은 3배가 늘어나서 3만 불이 넘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물리도록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안 변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해도 한길 물속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안 변한다고 말을 해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말했습니다. 성격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살이 넘으면 그 사람 일생 동안 잘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표로 보여드리면서 좀 이제 말씀드립니다. 30대에서 60대 남자 여자 4,029명에게 물었습니다. 20년 전 당신과 지금의 당신의 성격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0년 전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응답이 33%, 1322명이나 됐다. 달라진 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도 20%를. 그러니까 반 이상이 20년 전하고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사에서 사람은 안 변한다, 변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일반적인 정설이 틀린다는 결론이에요. 변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달라졌습니까? 옛자는 그대로입니까? 달라지셨어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안 변한다, 이러한 정설에 대해서도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변한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으로 변하기도 하고 하나는 부정적인 면으로 변하기도 해요. 먼저 부정적인 면을 말한다면 본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선하고 참 존경받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 달라졌어. 이런 걸 가지고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사람이 타고나기를 죄인이고 뭐 악한 본성을 가진, 그런데 이 사람 좋아졌어. 새 사람 됐어. 이것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때 은혜 받았다고 기도를 막 하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혼자 봉사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다시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이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서 예배 기분 나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뭐 좀 같이 좀 해봅시다 하면 그냥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것처럼 뺀질뺀질거리고 이랬던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깜짝깜짝 놀랐죠. 이야, 달라졌네, 달라졌어.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진이고 변질은 후퇴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변화라고 말한다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변질입니다. 변화를 영어로 고상하게 써놨잖아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잘 안 되시죠? 체인지라고 합니다. 체인지. 바꾼다는 거예요. 체인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전에 그런 말 했어요. 다 바꾸자.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는 다 바꾸자. 기업에 굉장한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이노베이션, 혁신하지 아니하면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천만의 말씀. 하룻밤 사이에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세상에 그냥 과거에 지난날에 만들었던 거 가지고 장사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도 없고 뒤처지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 체인지 변화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큰 변화가, 외적인 변화가 있어요. 아마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이 소강교회가 맞나? 이렇게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렇게 그만큼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와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 보면 두리번거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기는 맞아요. 소강교회가 맞긴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맞긴 맞고 뭐 소강교회가. 예? 왜 하나님께서 금년에 변화라고 하는 표어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실까요? 예배당은 새로워졌는데, 예배당은 좋아졌는데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달라져야 하는데 이것을 좀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좋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좋은 것일까요? 큰 교회 나가면은 믿음이 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소강교회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소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당이 새로워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정말 진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변질은 잘 되는데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가만 내버려둬 보세요. 그냥 변질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예?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만큼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게요.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40년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40년을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어. 아니, 평생 목회하신 분의 얘기입니다. 40년 목회하며 설교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의욕이 팍 떨어지면서, 야, 나도 이거 그만둬야 될까, 설교를. 왜? 안 바뀌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바뀌라고 왜 이렇게 헛수고를 하나. 저도 오늘 설교 그만둘까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목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래도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서 한두 분이라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제가 힘을 낸다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자유를 제한당한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응?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야,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믿음 떨어지고 사명 떨어지고 감옥에서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불살라 이러한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 감옥에 가도 정말 땅바닥에 내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있어도 내가 주 안에 있다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너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예, 그때가 정말 조심할 때입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변질된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19절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죄인인지 죄가 되는 것인지 악인지 뭔지 분별력을 잃고 자기 자신을 방탕함에 내버려뒀다, 방임했다, 방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한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 밖에서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과거의 그 옛 모습이 사실은 변질된 것이요 타락한 인생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말하니까 교회 밖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말이죠.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마음에 큰 상처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글쎄 다시 돌아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들이 부득입니다. 여러분, 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이왕 섰다면 끝까지 끝장을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변질된 한 사람 소개한다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사람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근데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힘 좀 생기고 뭐 좀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아하, 본성이 드러나는데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좀 뭔가 쓸만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어서 쓸 수가 없어. 자,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도 변질된 사람은 더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먹다가 다시 먹어야지. 예, 냉장고에 잘 넣었어도 냄새나고 변질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어갔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도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막 돈까지 맡겨서 재정을 담당했어요. 근데 왠가 돈을 보니까 견물생심인가 이제 욕심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내가 스스로 잘못했구나, 깨닫기는 깨달아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목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변질되지 말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에 도전하고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십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악한 사람도 저 사람 못 쓰겠어, 인간도 아니야,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세상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도 이거 없으면 죽는다, 나 이거 없으면 망한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깨트리셔서 그것을 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니까 이제는 세상 부귀영화 다 필요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더란 말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밖에 두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오세요, 아이고 필요 없어요, 지금 잠깐 나가게 계세요, 이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내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직까지 옛사람에 머물고 옛사람의 그 욕심과 세상 것을 끊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은 나에게 손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썩어질 것보다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생활하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으로 여긴다. 이렇게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7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7가지가, 첫째,
원칙 없는 정치. 원칙. 요즘 정치를 한번 보세요.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 기준이 없어. 이랬다 저랬다 해. 법도 자기들이 이로우면 만들고 이롭지 않으면 없애버려. 이게 세상 정치. 원칙이 없어요. 법이 뭡니까? 법을 지키는 게 정치인데 법 위에 정치가 있으려고 그래요. 둘째, 근로 없는 축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 되는데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양심 없는 쾌락. 옆에 사람이 울고 있는데 나는 울 필요가 없어. 웃는 거야.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공부 잘해서 인류 대학만 가면 돼. 옆에가 죽든 말든. 사람 됨됨이 필요 없어. 출세하면 그냥 돼. 그 다음 도의 없는 기업. 돈만 벌면 돼. 소비자를 속이든 말든. 인간성 없는 과학. 그 다음에 희생 없는 신앙.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려고 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고 십자가도 안 지고 승리하고 부활 영생을 꿈꾸고 이것을 인도의 성자 간디가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 이건 도둑놈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진 만큼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자면 뭐합니까? 세리장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아이고 저 사람 못돼 안 돼. 그러니까 외로워서 쓸쓸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 가셨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놓겠습니다. 누가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삭개오가 이렇게 됐나?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나에게서 그 문제를 찾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어떠한 데 익숙합니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의 불행은 너 같은 원수를 만났기 때문이야. 뭐 등등 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삶의 문제를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에서 너 때문이라고 찾을 때가 많아요. 안토니 멜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중년이 되어서는 내 가까운 이웃 한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70이 되어서 겨우 바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우선순위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한 만큼 내 주변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금년 변화라고 하는 금년의 우리 교회 표어는 한마디로 내가 변화하는 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오늘 22절에 옛사람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거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캐톨릭에서 나온 책인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술 주정뱅이가 있습니다. 술 주정뱅이 맞나요? 술 취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극히 정상이 아니죠. 예, 음주운전, 살인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술 주정뱅이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서 예전에 같이 술 마시던 그 술 주정뱅이 친구를 만났어요. 3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서로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나 소문을 듣자니, 아니 이 술 주정뱅이가,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네. 예수를 믿는다네. 근데 이 친구는 아직까지 이제 뭐 그런 걸 좋아하고 이렇게 그냥 지내는 가운데, 야, 희한하단 말이죠. 자기와 술 친구로 그냥 이렇게 노세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그거 모르네. 그거 배운 적이 없어. 몰라. 아니, 그것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죽을 때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요? 뭐 들은 게 없나 했더니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3년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묻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에 남는 좋은 말씀, 나한테도 좀 해줄 말씀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한번 해주게. 아이고,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좀 생각도 안 나고 할 말이 별로 없네. 그러니 옛날 이 친구가 한심한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3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아는 게 없네. 야, 이 한심한 친구야, 교회를 뭐로 다니나? 아는 게 있어야지. 뭐 교회 다니면서 뭘 들은 거요? 그러려면 때려치우라고.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술 주정뱅이였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나는 별로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네. 그러나 분명한 것,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네. 자네도 알듯이 3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술만 마시면 완전히 개처럼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못된 짓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막 도장 찍자고 못 산다고 막, 애들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아빠 무섭다고 그냥 집안이 엉망이 되고 그랬던 내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네. 내 건강도 좋아졌고, 우리 아내도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우리 자식들도 나를 너무너무 아빠를 존경한다고 말한다네. 나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으로 아는 바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해서는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내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지하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뒤에서는 계속 승강기 공사도 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건물 앞에서 보면 전혀 공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뒤에서는, 속에서는 어려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차라리 이거 싹 밀어버리고 그냥 편편한 데다가 교회를 다시 짓지요. 아이고 그건 모릅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합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도 여러분처럼 나이 든 사람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서 안 변한다니까요. 변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갓난 애들 잘 키우는 게 훨씬 쉬워요.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있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세상에 때묻고 못된 습성과 살아온 삶의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성격들과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손들고 찬송하면 뭐합니까?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아멘을 크게 하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자아가 죽어야지. 주의 일을 잘하면 뭐합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걸. 신령하면 뭐합니까? 신실하지 못한 걸. 성경을 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고집이 꺾여야지.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뭔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동네에 슈퍼마켓을 하는 분이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새로 그 동네 교회에 부임해 온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아이고 이번에 이 동네 새로운 목사님 아이고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고 너무 잘한다고 막 오는 손님들한테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십니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안 나간대. 아니 그 어떻게 교회도 안 나가면서 어떻게 그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얘기하십니까? 했더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게에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외상값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 오시고 나서는 교인들이 앞다퉈 와가지고 외상을 다 갚아줬대요. 그리고 외상도 별로 안 진대. 이야, 목사님 새로 오신 그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다. 여기 있는 이건희 목사 설교는 잘 못해도 여러분 가셔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난 못 봤어. 하나님 잘 몰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싫은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도 좋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금년 한 해 변화, 체인지 내 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 없지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